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한 이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6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으로 화답한 분들이 6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또 들어와서 보시겠죠. 함께 예배 참여하겠죠. 그야말로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휴대폰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요. 본다는 의미보다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로 가려면은 마음도 구별하고 또 분위기도 좀 구별시켜 놔야 이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건, 그것은 곧 마음의 자세와 공간적 분위기를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만 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 어디이든 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제 이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으로 이끄시는 능력이다라는 건데요. 저는 자석이 보통 제가 다 손으로 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석들은요, 붙으면 손으로 뗄만 하잖아요. 그런데 껌 안 깐 것만에 요만한 껌만한 것, 요 손가락 정도 굵기죠. 얼마나 자석이 센지요. 붙으니까요, 그 스패너로 잡고 이렇게 틀어도 얘가 안 떨어질 정도로 강한 자석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기는 힘이 강하냐에 따라서 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석이 강한지 요즘에는 그 자석의 강도가 공중에 나는 비행기에 급유하는 비행기에 가서 그 자석으로 서로 턱턱 달라붙는 거거든요. 아니, 그 날르는 비행기 사이에도 긴 관이 있는 송유관 막대가 자석으로 붙을 정도니 그 자석이 얼마나 강한 자석입니까? 그 정도 비행기도 서로 연결할 만한 자석 있는 것처럼 더 센 자석도 아마 있겠지요. 더 센 자석. 앞으로는 땅에다 철판 깔아놓고 집도 붙이면서 살 것 같기도 해요. 여기다 한번 붙였다가 저기 갖다 붙이고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도 하지 않을까. 철강 갖다가 나사 조이지 않고도 자석의 힘으로만 가지고도 집이 서로 조립되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점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에까지 이끄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과는 상상할 수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능력이라고 20절 첫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0절만 가지고 말씀 나눌 테니까요, 20절만 한 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고 그리스도 표현됐던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다라는 것으로 이 20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무한한 능력입니다. 정말 무한한 능력과 상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능력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능력치가 좀 다르다라고 세상 사람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라는 데서부터 일단 시작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영상에 벌써 한 7개월, 8개월째 나오니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목소리는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제가 얼마나 갈라지는지 우리 아들이 아빠 성대결절 왔어. 왜 목이 자꾸 이렇게 갈라져? 찬양할 때. 그래서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지난주부터 그래도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명성황후 뮤지컬에 했던 그 여자 배우, 주연 배우가 자기가 발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 주인공이면 괜찮겠다 해서 들었거든요. 30분씩 강의를 계속 하는 건데요. 듣고 함께 연습했는데, 제가 왜 그걸 연습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방송은 한번 올라가면 계속 녹화되어 있으니까 듣고 또 듣고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도 갈라진 소리가 진짜 많이 나서 이거 목소리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참 불편해요. 이렇게 방송 설교하니까요, 많이 못 움직여요. 이렇게 고개 흔들면요 정신없대. 방송 보는 사람들은 그냥 고개도 이렇게 산산히 돌려야 되고, 한 곳을 오랫동안 쳐다봤다가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오랫동안 봐야 된대. 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냥 제가 왔다 갔다 설교하던 사람이 이게 가만히 서서 설교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고개도 많이 못 돌려요. 그리고 카메라 같이 턱 밑에까지 와가지고 눈동자 돌아가니까 다 보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눈동자까지는 안 보이게 좀 떨어뜨려달라 그랬는데요. 하여튼 화질 더 좋은 카메라들은 더 부담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눈동자도 막 돌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리 봤다 저리 봤다 하면서 재미나고 웃으면서 함께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부자연스럽고, 목을 움직이는 것도 몸을 틀어서 움직여야 이게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얘기해서 또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방송 안 나갈 때 제가 뭐라 했어요? 너무나 좋다 그랬잖아요. 가끔은 저도 좀 방송 안 내보내고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편안하게 저도 좀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안 내보낸 주 한 주 정해서, 코로나 끝나면요 안 내보낸 정해서 다 모이는 걸.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저도 설교 좀 할 수 있도록. 참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사람들은 항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게 자꾸 보여요. 하나님은 부족한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부족할 부분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이것을 얘기했을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야 이제 신앙이 흔들렸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 교인이 이 믿음이 가능했으니까,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일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 에베소 교인에게 권면하면서 그의 능력이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느 분의 능력이 무한하게 들어와 있는 거지요? 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무한한 능력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도 무한한 능력자로서 너희를 구원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라고 하는데요,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힌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무한한 능력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능력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면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는 심판의 주잖아요. 심판의 주가 그거잖아요. 억울한데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판단하는 네가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 너는 자유롭다. 내가 잃어버린 거 다 내 것이다. 다시 내 것이다 하면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졌잖아요. 죄인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의 길 한가운데 있는 사흘된 죽음의 예수님의 현장 안에 누가 과연 선언해 줘야 될까?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시지만 심판이신 하나님은 이걸 선언해 주는 겁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니 다시 살아난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는 예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우리 모두가 다 듣는 소리입니다. 너희야,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를 대신해서 내 독생자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말씀이고 그 능력을 베푸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 어쩌면 죽음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 놀라운 일이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이제 나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아 라는 거고요. 다시는 마귀의 종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살아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서 죽은 자들의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에 속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마귀 아래가 아닌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가장 최고의 언급을 할 때 죽음을 극복한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죄를 용서하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살려내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 2000년 전에는 그 증거가 있죠. 무덤. 그 무덤이 증거입니다. 그의 부활이 그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 자리만큼은 목숨 다해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성전 자리 밖에는 못 지켰잖아요. 만약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바뀌었다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목숨 걸고 지켰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예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던 자리, 예수가 묻혔던 무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몇백 년 동안은 알렉산더 왕의 어머니 헬레나죠. 그 헬레나가 예수님이 달린 곳과 묻힌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 어간 전체, 우리 곤지암 정도로 하면 너무 크니까요. 여기서부터 저기 삼주 아파트 가는 길까지 위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거대하게 거룩한 자리니까 알렉산더 황자의 어머니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에 30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면 굳이 다 안 덮어도 어디서 묻혔고 어디서 달리셨는지 정확한 자리를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어떤 무덤에서 살려냈는지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까운 건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본고로 믿느냐? 그것도 참 귀하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라고 해요. 본고로 믿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이나 본이 되진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보면 나도 믿겠다니까요. 당신이 봐서 믿었으면 나도 그거 보면 나도 믿겠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은 제자로 삼은 이유는 분명하죠. 복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 삼은 거지, 뭐 돌을 닦으려고 제자 삼은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있어 탁월한 신앙의 모습은 볼 수 없어도, 보지 못했어도 믿는 신앙,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을 갖는다면 이것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빈 무덤과 부활의 그 자리,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자리를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증거 삼으면요, 맨날 내가 봤으니까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솔직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봤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누가 감동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감동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가슴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 보지 않고 볼 수 없어도, 말씀만 있어도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면요, 믿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보다도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감동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죽었던 원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는구나,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극복하는 부활의 성도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참 높고 존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오묘한 교훈이 여기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성도가 되어 누릴 영광을 담보 잡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그거 믿어. 이거보단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어. 이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담보가 되어서, 그럼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순간 나도 역시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능력, 그 하나님이 살리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는 그 능력, 그 능력은 너희에게도 역시 똑같이 죄가 사해졌으니 하나님이 선언할 거야. 너희 죄가 없으니 너희는 영생으로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선언을 하나님이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확정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린다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첫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살리시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받는 이 글입니다. 당시에도 역시 에베소에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죠.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분이 계시죠. 요한은 평생에 있었으니까요. 요한도 있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은 참 행복한 교인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있었고요. 이렇게 정말 최고로 인정받는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랐다라기보다는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능력이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뜨거운 전초기지로 에베소는 정말 한 세기가 되도록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역자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 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다시 사신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죄 없이 된 우리들도 역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 한가운데 있는 그 많은 우상들과 그 많은 권력과 경제 유혹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때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때로는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붙든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았다 그래요. 참, 그래서 우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른편 변호인석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참수하는 자는 마귀는 왼편에 있다라고 표현해서 좌익 우익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는데요. 자, 꼭 그렇게 자리로만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늘과 오른편, 공간적인 개념은 분명 아닙니다. 하늘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얘기하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해서 편재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곳에 다 계시다, 하나님은.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는 어느 곳이든 거룩한 저수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할 곳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훗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이 단어도 쓰게 되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도가 거할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정한 위치는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간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몰라요. 올라갈지 우리가 옆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는 모르는데 이 땅보다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저 위가 더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편재해 계시니까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편, 하늘에 대해서 또한 오른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른편, 이것을 은혜가 있는 곳,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른편 어린 양, 승리한 어린 양이 있는 곳, 승리의 위치를 표현하기도 하고, 사단 권세를 누르고 이겨낸 능력의 자리, 오른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렇게 능력의 위치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표현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데 오른편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는 것은 다스림을 얘기해요. 내가 오른손으로 행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얘기해요. 곧 오른쪽,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이 있어요. 통치권을 얘기해요. 자,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작다는 뜻이 아니라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내어주게 되었다. 그래서 창조주가 만물의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주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신학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눈을 감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좀 상상하지만 실제는 이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른편 자체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시고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는 순간 이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여한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에게 나를 곧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셨고 심판의 주도 예수님이 되셨다는 그 위치를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0장 1장 20절 마지막 끝부분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이 그 권한과 능력을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좀 어렵고 예수님은 좀 편하다. 아무래도 정말 그래요.
하나님 하면은 조금 더, 예수님 하면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똑같이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대로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으로 그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종종 알 수 없는 시대를 삽니다.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의 권세를 강조하는 이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능, 완전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손주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나가면요, 옷이 이렇게 어깨가 펴지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씩씩해요. 네, 혼자 바깥에 놀면요, 생각보다 그 씩씩한 모습이 좀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권능을 자꾸 가르쳐 줄까? 우리에게 왜 자꾸 예수님의 그 통치권,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할 수 있고 세상의 창조주와 같은 능력이, 무한한 권한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칠까? 이 얘기는요, 우리 곁에, 제가 종종 고백하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찾냐면요, 우는 사자가 그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배고파서 그렇게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해요. 그러니 두려우면 도망가지요. 원래 도망가다 보면 개가 물어요. 신기하게. 그렇다고 눈싸움만 계속 할 수도 없고, 무서워서 어떻게 눈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눈싸움도 이기고 도망가지 않고 움직여도 이길 수 있는 방법 나는 없어요. 무서운데, 그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회복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사단마귀의 모든 이 괴계들로부터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지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토록 얘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흡사 비슷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또한 여러 가지 이단 종교적 이유로 참 어려운 신앙생활들 에베소 성도들이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맞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에베소를 보는 게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맞서 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권세자는 예수님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만 가르쳐 주세요. 너희에게 있어서 맞서 싸울 방법이 생각 안 나지만, 그러나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것은 인식하지만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세상과 싸우는 자들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훗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